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여서 지키는 주일이 종려주일이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게 되어질 때 이렇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주님을 환영하고 찬양을 하였죠. 그래서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는데, 종려나무가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야자, 대추나무, 그게 이제 종려나무라고 하는데, 이제 그 날을 기념하면서 보내는 것이 종려주일이고, 오늘 이후에 이제 이번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보내게 되어지고, 다음 주일은 부활절로 우리가 보내게 되어지죠. 흔히 우리가 이제 기독교 방송이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 사순절 이야기하는데, 공식적으로 우리 교단은 사순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부활절을 앞두고 있는 40일 동안 그때 자신을 이제 정결하게 하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이제 그런 것이 사순절인데, 우리 교단은 1999년도 84회 총회에서 사순절을 없애게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 사순절이 로만 카톨릭에서 공식적인 절규로 보내고 있고, 물론 이제 개신교의 다른 교단에서도 사순절을 지키고 있는 교단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로만 카톨릭에서 왔고, 이것이 성경적인 절규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연구를 해서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고대 교회는 40시간의 신비를 묵상을 하고 또 그 시간을 음미를 하고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40이 여러 가지로 이제 여러 측면에서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40시간,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40시간이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들을 했는데 사실은 40시간이 안 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그래서 40시간에서 나중에 이것이 확장이 되어져 가지고 40일로 정착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 중세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이 세계사에서도 나오는 샤를마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찰스 대제라고도 하고 불어식 발음으로 샤를마뉴 대제라고 하는데, 프랑크 왕국을 세운 사람이 샤를마뉴죠. 샤를마뉴가 기독교적인 여러 가지 것들도 많이 정했는데, 샤를마뉴 때 사순절 절개를 공식화했다, 이렇게 전해져 옵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은 16세기의 이제 종교 개혁가, 그리고 우리 장로교의 시조라고 볼 수 있는 칼빈은 이거는 헛된 사변이다, 헛된 생각이다,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 그래서 지키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사순절을 보내지 아니하고 고난 주간을 지키고, 그리고 이제 부활절, 종려주일, 이거를 지키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우리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내용이었죠.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면, 에덴 동산에 있다면 너무나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담과 하와의 형편이었다. 근데 아담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가장 근원적인 그리고 최후의 경계선이라고 하는 선악과 나무를 넘어서게 되어집니다. 단순하게 이거는 열매 하나를 따먹는다 안 따먹는다, 그런 문제가 아니다. 피조물로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꺼이 받겠는가, 이것이 선악과인 거죠. 그런데 아담은 나는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하와도 나는 그러고 싶지 않다. 나도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받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의 삶 속에는 큰 고통들이 찾아오게 되고 아픔들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첫 번째로 살피고, 그랬을 때
큰 고통과 아픔이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접근하셨는가? 이거를 두 번째로 살피고 그 결과 우리는 그 접근의 결과 오늘의 성찬을 하게 되어진다. 성찬의 의미를 살피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품이 싫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싫다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도 아버지의 품이 싫어요. 내 마음대로 도회지에 가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래요 하면서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그들의 삶에는 큰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는데, 아담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어떤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는가, 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5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무엇이 찾아왔냐면 창세기 3장 7절을 보면 이것이 찾아옵니다. 창세기 3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뭐가 찾아왔다고요? 수치심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서로 부부가 되었을 때 벌거벗었으나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됐어요. 그런데 선악과 나무를 따 먹는 순간에 눈이 밝아져서 우리가 벗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부끄러운 것이구나, 수치스러운 일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수치심을 느끼냐? 사랑의 관계가 아닐 때 수치심을 느낍니다. 사랑의 관계에서는 수치심을 크게 느끼지 않아요. 품어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고 또 그런 분을 기억하는 분들은 아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제 자기도 모르게 아직은 훈련이 덜 돼 있어가지고 학교에서 실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울면서 집에 가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짓궂은 애들은 그거를 기억하고 있다. 학교에서 오줌 싸네. 그러니까 오줌 싸게 이렇게 놀리고 그럽니다. 그것이 만약에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초등학교 2, 3학년 때 그런 경험을 했다면 평생에 잊지 못할 일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수치스럽게 간직하고 있어요. 근데 참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가정에서도 그랬거든요. 근데 가정에서 행하였던 그 일은 그렇게 수치스럽게 느끼지 않습니다. 왜요? 부모님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괜찮아, 그럴 때도 있지, 네가 몸이 허약한가 보다야, 한약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치가 안 돼요. 근데 사랑의 관계가 아닌데 내 어떤 허물이 드러나게 되면 그거를 사람들이 비난의 거리로 삼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수치심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수치심을 가리려고 우리는 많이 애를 씁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벗은 거를 알고 수치심을 느끼게 되어졌을 때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삼아서 몸을 가렸잖아요. 그 몸을 가리는데 참 생각해보면 우스꽝스럽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라는 게 햇빛이 뜨겁게 비치면 불과 2-3시간 만에 바싹 말라버립니다. 가릴래야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립니다. 이거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내 속에 수치심이 있기 때문에 가리려고 애를 쓰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가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위가 있으면 수치심이 가려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면 내 수치심이 가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성공만 한다면 어린 시절에 우리 가정이 그렇게 가난했던 수치심, 이거 깨끗하게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봤잖아요. 그렇게 해보기도 하잖아요. 그렇지만 근원적인 수치심 잘 가려지지가 않습니다. 또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거니게 되어질 때 아담과 아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9절에 물으니까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예,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이전에는 하나님이 찾을 때 하나님 하고 달려나갔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거니시는데 두려워해가지고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나무 사이에 숨으면 숨어집니까? 안 숨어집니다. 그런데 숨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게 되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자 수치심이 밀려왔고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깊숙한 곳에 두려움이 많아요. 어떤 사람이 왜 그렇게 짜증을 많이 낼까? 왜 이렇게 인색할까? 왜 그렇게 신경질적일까? 그 근원적인 감정을 파고 들어가 보면 대부분 두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내 실체가 드러나서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버리고 나를 좋아하지 않을까 봐 그 두려움 가운데 방어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정신분석학이나 심리학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방어 기제라고 합니다.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이 드러나면은 이거를 감추는 거죠. 회피하기도 하고 부인하기도 하고 꽉 눌러버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탓을 하기도 하고 이러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으려고 자꾸만 가면을 쓰는 거죠. 자꾸만 방어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한 만남으로 나아갈 수 없고 온전하게 성장할 수도 없는 거죠. 이 두려워하는 모습이 가장 우스꽝스럽게 나타나는 것은 타조라고 합니다. 타조가 다른 짐승의 공격을 받으면 막 도망치다가 더 이상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는데요? 머리를 모래 속에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머릿속에 집어넣고 없어 없어 나를 공격하는 놈은 없어 라고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피한다고 그러죠.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이 행위를 통하여서 주시는 경고가 아닌가, 그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사람이 두려우면요 뭐 합니까? 꼭 타조처럼 스마트폰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속에서 두려운 거 별거 아니야, 나는 여기서 게임을 할래, 나는 여기서 즐거운 연예 뉴스를 볼래, 내가 좋아하는 쇼츠만 보고 있을래, 그러는 거. 쇼츠라고 하는 게 무섭습니다. 넘어가고 그러면서 우리를 마비시키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현실을 직면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두려움이 참 무섭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장면에서 아담이 좀 더 정직했더라면 그리고 자신의 실체를 파악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들은 수치심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굉장히 근원적인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동의 많은 부분을 뿌리를 쫓아가 보면 수치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수치심과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게 되어지고 복음을 깨닫게 되면 그래 나 두려움이 많아, 그렇지만 주님이 내게 있어. 그래 나 부끄러운 존재야, 그렇지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 이렇게 외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됐을 때 세 번째 고통이 오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관계의 단절입니다. 관계의 단절. 하나님께서 누가 너에게 벗었다는 것을 알려주었느냐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아담이 내가 잘못해서 먹었나이다 라고 하지 않아요. 누군가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탓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그가.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여자예요. 그 여자가 나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가르쳐서 자녀들에게 그 인간 그러더라고요. 에?
그거 누구라고 말을 안 해요. 그 인간. 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그거예요. 그 여자, 그 여자.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만났어요? 뭐라고 감탄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감탄했어요. 내 뼈 중에 뼈니까 네 속에 내가 있고 내 속에 네가 있다. 너와 나는 도저히 분리할 수가 없는 존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니까, 그러면서 자기 독립선언을 하면서 자기 알량한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냐? 어려움이 다가오자 그 여자가 나에게 저걸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할 때 이러한 관계의 단절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부 사이가 안 좋은 거는 왜 그러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할 때 일어나기 쉬운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하면 부부 사이가 좋아질 수 있고 우리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느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나아갈수록 회복되어진다. 그래서 옛날에 부부관계 이야기를 할 때는 삼각형으로 많이 설명을 했잖아요. 위쪽에 하나님이 계시고 남편, 아내가 있다. 뭐 연인이라고 해도 좋고요. 부모와 자녀 사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가게 될 때 이 거리가 계속해서 좁혀진다는 거죠. 만약에 이 순간에 아담이 이렇게 말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 아내가 주었지만 책임은 내가 지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두 사람의 관계가 크게 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모르지만 이거를 두고 이렇게 힘들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당신 그때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 보나마나 하와는 이렇게 한 900년 정도 살았으니까 엄청 이야기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담은요, 그걸로 그치지 않았잖아요. 근원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 여자. 그러니까 이 책임의 상당 부분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너무 나에게만 책임을 묻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덧붙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속마음, 우리 가운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참, 우리는 어떤 곤란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온전히 그것이 내 책임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 책임입니다. 환경 책임입니다. 나아가서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 나를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만들었어요? 왜 나를 이런 조선 땅에 태어나게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걸 하나님이 주심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온전하게 책임을 지지 않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왜요? 두려움과 수치심이 그 뿌리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에게 이 심판을 내리시게 되잖아요. 심판을 내리시는 장면이 17절에 나오는데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네 번째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평생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야만, 그래야만 네가 먹고 살 수 있다. 그런데 수고하는 그 터전이 어떤 터전이냐? 땅이에요, 땅. 땅이 원래 죄를 짓기 전에는 굉장히 비옥했습니다.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땅까지 저주를 받아서 18절에 보니까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평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치우고 척박한 땅에서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러니 얼마나 사는 것이 고단하게 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 힘겹게들 살아가요, 보면.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녀 돌보는 것은 끝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애가 학생일 때는 대학만 가면 알아서 하겠지. 대학 가보니까 안 그래요. 요새는 취업이 또 걱정이어서 취업 준비는 잘 되냐 노심초사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취업이 되면 또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결혼해야죠. 결혼하면 다 되겠지.
시작이라 그래요. 결혼하면 시작이라 그래요. 예. 이거 어떻게 된 게 지들끼리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또 시작이라고 하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아이를 낳겠지. 이제 아이를 낳을 때까지 또 기다리는데 아이 낳고 보면은 요새 아이 돌봐주는 부모님, 친정 엄마 아빠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아이 돌보고 있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말해요. 진짜 아이 돌보는 거 힘든 일이라고. 예. 그러면 아이 크고 이제 학교 가면 끝인가요? 요새 할머니 할아버지는요, 손주 대학 들어가는 것까지 책임집니다. 도대체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평생에 끝이 없다. 예.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그러더만요. 딸이 많으면 아들인가요, 딸인가요? 그러면 그 싱크대에서 늙어가고 돌아가신다고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생에 그 참 얼마나 애를 쓰면서 살아야 되는지. 대부분 젊었을 때는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잖아요. 근데 이거 해결했다 싶으면 건강의 문제 옵니다. 건강의 문제 해결했다 싶으면 또 가족의 문제 다른 거 와요.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저는 보면서 이 땅에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사람이 있겠는가. 제가 생각할 때 용산에 계신 분도 참 걱정이 많을 거예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사방에서 이야기가 들어오고 이거 못한다 저거 못한다. 잘한다는 이야기는 별로 안 들어오고 못한다는 이야기가 그렇게 들어오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삼성이나 LG나 SK 회장님들은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갈까요? 아이고 안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대표적인 목사님이 시간이 잠깐 남아가지고 이 총수를 만나려고, 그래서 공항에 출발할 때 VIP실에서 잠깐 만나게 되어가지고 우리 저기 분당에 계셨던 이동원 목사님, 그분이 이제 만나가지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첫 말을 어떻게 꺼낼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래서 첫째 말이 그거였다고 그러잖아요. 네, 회장님 행복하십니까? 그랬더니 웬걸요 목사님, 내가 회장이 된 이후에 발을 뻗고 잔 적이 없습니다. 회장 안 된 게 얼마나 다행인지. 힘들어요. 네, 모든 인생이 그래요. 그럼 왜 그러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 원리 자체가 네가 평생에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다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그거 그치지 않아요. 여자는 뭐라고 하냐면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더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여성이 가지고 있는 고통이죠. 남자는 평생 일해서 처자식 먹여 살려고 가족 책임져야 되고요. 여자는 임신과 출산의 고통이 더해져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저희는 남자들은 잘 모르죠. 엄청 힘들다는 것만 알죠. 우리 한 자매님이 보통 중층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한 번은 2층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끝나고 갔는데 의자에 힘들어갖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힘드냐, 좀 어떠시냐 그랬더니 힘들다 그래요. 근데 배가 좀 많이 나왔네요. 그랬더니 목사님 모르셨어요? 뭘? 쌍둥이에요. 아유, 그래서 그 고운 얼굴이 너무 초췌한 거예요. 지쳐가지고. 참 어머니가 된다고 하는 거는 얼마나 숭고한 일이지만 얼마나 힘겨운 일인지. 옛날에는 그랬대잖아요. 지금은 의술이 이렇게 발달해서도 힘든데 옛날에 애 낳으러 갈 때 그 바깥에 있는 섬돌이라고 합니까? 그 돌에 신발을 벗어놓고 올라가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의 친정 엄마들은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셨죠. 그 신발 보고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왜요? 내가 다시 나와서 저 신발 볼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신발 보고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이게 힘겨운 일인지. 왜 이렇게 인생이 고단한 것입니까? 그래가지고 시편 90편 10절에 모세는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70, 80년 사는데 자랑이 수고와 슬픔밖에 없대요.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별것 없는 것이 인생이다. 왜냐?
아버지의 품을 떠났거든요. 하나님의 통치를 떠났거든요. 에덴 동산이 싫다고 떠난 거거든요. 아버지의 집이 싫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도회지에 가서 살고 싶다. 이렇게 떠났으니까 이러한 고통들이 쭉 우리 삶 속에 오게 되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그러면 큰 두 번째로 하나님은 네가 나를 싫다고 했으니 네가 다 감당해라. 이런 하나님이시냐?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들을 찾아오십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부르셨어요.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아담아 아담아 이렇게 부르셨겠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그를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수치심과 두려움과 앞으로 많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갈 아담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찾아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무엇하고 있느냐, 그런 거죠. 저는 이 심정을 보게 되어질 때 아담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 것인가 생각하게 될 때 송혜인의 아빠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송혜인 씨가 우리 여기 계신 집사님하고 같은 학년, 그러니까 친하지는 않지만 같이 다녔다. 이거 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분이 중학생 때입니까? 고등학생 때입니까? 그렇게 학교에서 끝나고 버스 타고 가다가 실종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찾는데 아직까지 못 찾은 거죠. 그 아버지의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 그 아버지가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아마 못 사실 거예요. 그죠? 맛있는 거를 먹어도 또 친구를 만나서 즐겁게 담소를 해도 여행을 가도 한 번도 활짝 웃지 못할 거예요. 네. 혜인이의 어떤 차라리 시신이라도 발견하기 전까지 살 수 없는 게 그게 아버지의 심정일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두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그게 아버지의 심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오랜 세월 프랜카드를 계속 붙이시는 거잖아요. 그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이실 것이다. 나는 너 없이는 살 수 없다. 나는 너를 버려두고는 살 수 없다. 그래서 찾아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하시는 거죠. 우리 자녀가 죄를 지으면 예전에 아빠나 엄마가 오면 활짝 웃으면서 뛰어났지만 죄를 지면 문 앞에서 오셨어요? 하고 문 닫고 바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빠나 엄마가 문을 노크하고 들어가서 아들아 딸아 이야기 좀 하자. 그래서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것이죠. 아담아 아담아.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제 그가 두르고 있는 무화과 나뭇잎 치마 대신에 가죽옷을 입히게 되어집니다. 가죽옷을 입히는 거죠. 무화과 나뭇잎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조금 지나면 금방 말라버려서 수치심과 두려움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죽옷은 양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입히셨을 텐데 그 가죽옷은 몇 시간이 지나고 비가 오고 햇빛이 쬐어도 상하지가 않는 거죠. 훨씬 더 영속적인 것이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네가 나뭇잎과 같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 너를 가린다 할지라도 수치심과 두려움을 가릴 수가 없어. 그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입히는 가죽옷을 입는다면 너의 근원적인 수치심과 두려움은 해결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죽옷이 뭡니까? 가죽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내다보는 거예요. 그림자입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의를 우리에게 옷 입히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그것을 가죽옷을 입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되어지냐? 내 인생의 모든 잘못,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어지려면 이 잘못이 처리가 되어져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죽 옷을 통하여서 너의 모든 죄의 싹은 이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가시고, 그가 가지고 있는 의로움을 네가 입게 되어질 때 너와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이것이 바로 대속의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다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수치심, 두려움, 그리고 인생의 고난, 출산의 고통과 아픔, 그 모든 것들이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기념하면서 우리가 조금 후에 성찬을 행하게 되는데, 성찬은 우리의 모든 죄의 싹을 감당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무엇이라고 그렇게 저를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깨달은 것인지 그 질문은 잘못되었다, 이런 깨달음이 와요. 내가 무엇이라고, 이 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는 내가 무엇이라고 말할 정도의 하찮은 존재가 아니야. 내가 볼 때 내 형상이 너에게 입혀져 있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심히 좋은 존재야. 나는 네가 버려지고 상해지고 그리고 멸망하는 것을 도저히 볼 수 없는 소중한 존재다. 네가 무엇이라고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기 심각한 병에 걸린 아들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이 아들을 치유하는데 이 아들의 병이 희귀병이기 때문에 의료보험 급여가 안 돼요. 급여가 안 되는 신약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이 신약의 값이 주사 한 대 맞을 때마다 1,000만 원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를 맞아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10번 맞고 20번 맞고 30번 맞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팔아서 전세로 갔다가 사월세로 갔다가 또 반지하러 갔다가 그런 어떤 가정이 있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그러면 아들이 하루는 아버지가 왔는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럼 아버지한테 말하면, 아버지, 내가 무엇이라고 이렇게까지 하세요? 이렇게 가족들이 고통받는 거 정말 힘듭니다. 노후 준비도 안 되었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내가 무엇이라고 이렇게까지 하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고 할까요?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너는 우리 전부야. 너는 우리 생명이야. 내 삶의 의미는 너에게 있어. 내 모든 것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전혀 아깝지 않단다. 이거는 희생이 아니란다. 사랑의 행위야. 예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구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에게 내 존재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너는 내 생명과 같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생명을 버리노라.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너는 내 생명을 바칠 만큼 그렇게 소중한 존재이고 내 생명의 값어치에 해당될 만큼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다. 그 사랑은 인류에게 n분의 1씩 나눠지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에게 온전히 쏟아지는 거잖아요. 사랑은 분할되지 않는다도 예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어느 정도 쏟아지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칠 만큼 그렇게 나에게 온전하게 전적으로 쏟아지고 있다. 이것을 생각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이 들어오냐면, 내가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살 필요가 없구나. 내가 그렇게 부끄러워하면서 살 필요가 없구나.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이구나.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지만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어떻게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고단한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이러한 확신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담대해지기 때문에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 정상적인 관계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찬을 행하면서 이러한 감격 가운데서 나를 위하여서 찢기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이 은혜 속에 깊이 잠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